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한 달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먹고 또 마시기 위해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일관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에 대한 이런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 지금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께서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이 말씀으로 겉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겉면을 해주고 있는 구절 우리가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우리 입으로 표현하기도 참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거 안 나오네.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학교도 글로벌 바울 영성 신학교입니다. 근데 바울의 영성을 생각을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인물을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고 학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건을 본인이 하고 나서 3일 동안 장님이 됐잖아요. 장님이 되어가지고 눈을 잃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두 눈을 실명을 하는 그런 사건을 본인이 그런 것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말로만 구원,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저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슉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이 구절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룰루랄라 누가 누구도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뭐 설교자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단에 섰을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 말 다 해라 무슨 뭐 이렇게 뭐 목사가 됐으니까 여기 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뭐 혼내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웠으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면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말이 그냥 뭐 신학교 멋으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뭐 오랜 기간 지금 40년 넘게 사역을 하셨지만 신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신학교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받고 시간표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뭐 그냥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흐트러지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은 아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필요한 거고 신학교도 등록이 필요한 절차가 필요한 거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그 지시한 대로 학장님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다듬어져서 아멘. 교육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목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관념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무 때나 길 걸어 다닐 때고 목욕할 때 뭐 화장실 갈 때 어느 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왜 그러면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합니까? 주일 성소를 그 날을 일요일 날을 딱 정해놓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깨끗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나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성소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가 있어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뭐 믿습니다 행동으로는 하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은 그 표현은 복종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틀리잖아요. 순종은 조금 뭔가 아래 단계예요. 순종은. 근데 복종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복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이다. 복종은. 순종하고 복종은 틀립니다. 순종보다 높은 단어가 복종인데 복종은 무조건이라는 무조건이다. 아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군대의 군인이다. 그러면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은 아이고 여자가 무슨 뭘 안다고서 뭐 군대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군대 갔다 왔어 여잔데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뽑힌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시하고 여자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건 다 조선시대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이미 아멘.
여자나 남자나가 없어요. 율법으로 너무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잠잠하라 그랬다고 그것을 표현대로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뭐 여자는 조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조용해 내 밑에서 순종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성별을 다 초월해버려요. 천국에 가면은 성별을 다 초월해버리는 시대고 이미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때가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고 나서 천국 가서도 천국 생활을 이루는 거지만은 죽기 전에도 이 생활에도 우리가 맨 처음 군사훈련이 들어가죠.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는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큰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이 막 필름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막 쏟아내는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다맥색 그 도성에서 막 말 타고 막 가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멋진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생기고 어디 가서도 딱 내놓으면은 멋있는 그런 인물이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이 정도까지 됐냐고 이런 정도까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게 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체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 타고 갔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때리고 뭐 해도 바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180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 타고 막 가면서 뚝 떨어지면서 눈이 갑자기 막 안 보여. 그러면서 막 영안이 열리면서 이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서 3일 동안 눈을 잃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그런 장님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회심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결혼까지도 안 했잖아요. 자기 결혼이고 뭐고 결혼도 안 하고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하면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름이 명성이 높여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선교 여행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메고 있는 앞치마만 병자에다가 갖다 대도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막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사 받은 거랑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회개를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나서 회심이 들어가고 나서 군사훈련이 들어갑니다. 순종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다 해보십니다.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지 순종을 하는지 어디 가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이 저울질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주셔요. 소원.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막 소원이 불밌듯이 막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 소원이 내 소원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인 거예요. 아멘. 내가 막 기도할 때 막 기도만 하면 막 어떤 소원이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요. 그것은 내 소원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아멘. 이래서 지금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럽니다.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막 산기도를 막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뭐 해도 그분이 뭐 말을 막 뭐 개나소나 뭐 어디 가서
개나 소나 다 모였는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신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목사님이 간증에 들어가지고 저도 좀 뜰끔해가지고 좀 깨달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더 많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니까, 아무리 기도를 산기도를 다니고 중보기도를 뭐 많이 하고 뭐 해도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막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한다면은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하려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로 해가지고 빛으로 나타낸대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자부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래. 빛으로. 아멘. 빛 가운데 나타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빛이 그냥 들어가는 데서는 뭐 막 크게 뭐 안 해도 그냥 빛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어둠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임하면은 환하게 밝혀진다라는 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낼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뭔가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열매도 있어야 되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항상 열매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마침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나타나는 전제라는 뜻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 등을 부어 드리는 제사로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이 표현은 바울의 순교자적인 굳은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굳은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 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